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 날 때부터 고립시켜 왔던 원숭이를 정상적이고 건전한 원숭이들 속에 치어버 넣었을 경우에 그 자라는 상태를 실험한 연구 결과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날 때부터 고립되어 왔던 원숭이가 정상적인 원숭이 사이에서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그 실험 결과에 의하면 그 고립되었던 원숭이가요, 구속진 것을 찾거나 공포에 떨거나 아주 삐뚤어진 성격으로 형성되는 것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실험 결과를 보면서 신자도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배와 봉사와 어쩌면 목장모에 참여하지 않으면 늘 혼자 다니게 되고 어쩌면 구속진 것을 찾게 되고 삐뚤어진 교회관을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요, 교회 생활을 벗어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와 학교 생활과 여러 사회생활을 통하여서 자라나듯이 신자도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신자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족으로 서로 봉사하고 목장에서 서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어쩌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2년 새해가 되어서 처음으로 목장별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목장 모임을 이런 의미에서 중요하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으로 40대 목장도 생겼고요. 부부 목장도 있고 남녀 목장도 있고 청년 목장까지 다양한 계층별 목장이 있는데 그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됨을 누리시면 좋겠고 우리의 믿음이 서로 세워지면 좋겠고 작은 교회의 역할도 잘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사도 바울이 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전했고 3차 선교 여행 시에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고면한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도중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의 부분 말씀을 재작년인가요? 제가 선교사 파송 예배 때 다른 각도로 말씀을 조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목장을 섬겨가는 우리 교회 모든 목자와 부목자, 그러니까 어떤 일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를 살펴보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각 목장의 지체들이 목자와 부목자가 하는 이 일들을 잘 이해하고 서로 협력해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목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참된 목자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저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를 섬겨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할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어떤 목자가 참되고 좋은 목자일까요? 첫째는요, 참된 목자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즉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20장 24절과 2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이 그 복음 전하는 그 상황에서 살아남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보호, 자기 생명의 보호가 바울의 최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달려갈 길과 주에게 받은 그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는, 마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목숨을 다 바쳐서
그 일을 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용감하게요. 27절 말씀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선포했습니다.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선포했다고 2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헌신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가 실제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음 때문에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말씀하게 되면 그 은혜의 복음을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좀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뭐 죽음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미움, 뭐 질투, 거짓말, 살인, 다양한 문제, 심지어 환경 문제까지 모두 근본적으로는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 은혜의 복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에 그가 여러분 어떤 꿈을 꾸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 것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썼던 13권의 책들을 쭉 보시면 그가 복음을 전거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바꾸어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이거는 믿었습니다. 구원은, 은혜의 복음은 죄 때문에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변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심지어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자연을 잘 돌보는 관계로 회복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원하는 구원이 아닙니까? 바울이 기대하고 꿈꾼 것,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소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특징이 되는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 땅만이 아니라 주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꿈을 그들은 꾸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서신을 보시면 복음을 통해서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습니다. 단순히 복음 전에서 한 사람 정도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이 바뀌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꿈들을 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울과 같이요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자와 부목사로 부름받은 분들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로 부르는 모든 분들이요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희생과 손해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전하는 사람들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도 만들어지는 꿈도 꾸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세상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질 하나님의 계획의 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꾸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몇 번 아마 얘기한데요. 미국의 한 청년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기를 지망했습니다. 수업 조사를 다 끝내고 나서 마지막으로 출발하려고 확인하러 뉴욕에 갔는데 그만 선교사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합격인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아내가
아프리카의 기후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체질이기 때문에 못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청년이 부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헌신해서 선교사 되기로 했는데 못 가니 얼마나 실망되겠습니까? 근데 그가 다시 결심합니다. 내가 선교사로 가지는 못하지만 돈을 열심히 벌어서 선교사의 일을 돕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가 치과의사였는데요. 부업으로 교회 성찬식에 사용하는 포도즙을 만드는 사업을 아버지가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업을 인겨받고 나서요. 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돈을 쓰겠다. 그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축복해 주셨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결심한 대로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정성껏 선교를 해서 헌금했습니다. 그는 한 영혼이라도 먼 타국에서 주님께 인도된 것을 기뻐하면서 그에게 선교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청의 이름이 바로 웰스입니다. 그가 만든 포도주의 유명한 웰스 포도주입니다. 포도주스입니다. 지금도 그의 가족들은 이 좋은 포도즙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 웰스라는 청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는 길이 막혀서 선교사로 갈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그는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순종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 웰스의 포도 사업을 통해서 벌은 그 돈으로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사역을 하게 하므로 그의 사명이 성취되게 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요,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서 코로나 블랙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앞이 더 캄캄해지는 시대입니다. 왜 이런 시대에요? 사람의 생명줄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의 해일책 아니겠습니까? 저를 포함 직분자와 목사와 부목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령에 대한 열정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22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될지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와 함께 만나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주님을 만나야 될 이번 VIP를 정해놓으십시오. 1년 내내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말과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섬길 뿐만 아니라 초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이 은혜의 복음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손해와 희생까지도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졌던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그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것을 날마다 꿈꾸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바랍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에 꿈을 가진 참된 목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 두 번째입니다. 참된 목자는요, 말씀으로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했습니다. 삼가라는 말씀은요, 원래는 철저하게 돌보라, 주의를 기울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함께 양떼들을 확실하게 돌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자라는 직분은요, 다른 사람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저를 포함한 직분자들도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고요,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요,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목자와 부목자로서 또 직분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힘듭니다.
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진보와 성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부유할 때에 그 삶을 여러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스터 목사 같은 경우는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알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가꾸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다른 사람을 바르게 돌볼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여러분 28절 말씀이요. 그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참된 목자라는 책의 근거가 이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책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내 자신이 먼저 복음을 알고 꾸준히 자신의 삶을 냉정하게 비판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자신을 돌아보고 세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내어야 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기도와 묵상에 힘써야 되고 우리가 보여주는 행동과 우리가 믿는 교리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 다가요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가꾸는 일에 부지런히 힘쓰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를 뿐만 아니라요. 근데 목자로서 자신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보다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이 생활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게 성경 통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밴드 통해 주어지는 매일 성경 말씀들을 읽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알아야지만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 안에서 각 지체들을 잘 섬기고 돌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TV를 3시간 보고요. 성경은 3분 읽으면서 영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거 마술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희한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TV를 3시간 보고 말씀을 3분 보는데 어떻게 내가 성장합니까? 그런 마술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성경 통독하니까요. 그 참조하시면 1년에 2번 말씀 볼 수 있습니다. 거기 힘드시면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 성경 1년에 한독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에서는 성경 통독을 보시든지 또 밴드 올리는 매일 성경을 보시든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깊이 있게 읽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범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의 변화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관리하는 것, 우리가 목자로서 직분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먼저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긴 하지만 이것이요,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축복의 삶입니다. 또 목자로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성경과 함께 세상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축만 알고 세상의 축을 알지 못하면 독선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적용해야 될 세상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관련 책도 많이 읽으시고요. 말씀도 읽으시고 경영서도 많이 보시고 세상의 모습을 반영해주는 신문이나 인터넷 정보나 심지어 세상의 소설의 정보들도 함께 맞물려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훈련하고 세워간다면 목자로서의 직분을 우리가 든든히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인 양떼들도 함께 섬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보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가꾸고 돌보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부유할 때에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매일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생활화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목장 모임 처음 하지 않습니까? 이 모임 자체도 은혜가 되어지지만 또 섬겨하시는 분들이 각 지체들을 돌볼 때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면 또 은밀한 기도에 힘쓰고
배운 말씀을 순종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우선주는 것을 아시고 그걸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섬기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자신을 잘 관리하셔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그러면 참된 목자는 자신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게 세 번째인데요. 참된 목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겸손과 눈물과 기도로 잘 돌봐야 합니다. 오늘 보면 그런 양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과 함께요, 양떼도 잘 돌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양떼로 표현했을까? 마치 목자가 양들을 돌보는 자세로 돌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양들을 돌보는 일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를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일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겨가는 일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은 겸손과 눈물과 기도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 3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을 때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을 세워갈 때에 사람들에게 아주 겸손하게 대했고 많이 기도했음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양떼를 돌보는 자세입니다. 왜 이런 자세로 양떼를 돌봐야 할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막 다르게 하면 되잖아요. 굳이 겸손과 눈물과 기도로 이렇게 선계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따라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얘를 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어렵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섬겼다는 말도 되긴 하지만 자식을 양육하듯이 그렇게 눈물로 양육했다는 말이고요. 때로는 이 성긴 일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는 상황이 주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걸 다 고려하며 섬긴 것이죠. 우리 오늘 목사 모임을 하게 될 것인데요. 목자와 부목자가 섬길 때에, 또 교회 직분자 섬길 때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겨갈 때에 양떼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돌보아야 하는데, 그 관심과 돌봄은 바울이 모범을 보여준 대로 목자의 마음을 가진 겸손한 자세와 기도와 눈물로 섬겨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요, 세상의 일과 우리의 직분이 다른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을 보시면요, 여러분, 가끔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보실 때에 뭐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뭐 안정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버릇이 있든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기술이 부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끔 보이기도 합니다. 또 사람 자체를 싫어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향 없으세요? 혹시 그런 분이 교회 안에 보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특별히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들과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제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형제 자매와 같이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금 속으로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요, 하나님 안에서 가족으로 받아지는 이 이유가요, 그의 재능 때문도 아니고요, 그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그의 성품 때문도 아니고,
그가 막 아름답기 때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 안에서 속해 있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 상관없이 그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가족으로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받아들이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목자의 마음을 가진 겸손한 자세와 기도와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번 교회 직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세우셨음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당회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단지 목사와 당회의 장로님들은 온 믿음의 가족과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예배와 봉사 삶을 살펴보면서 검토해서 세우지만 실제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목자든 부목자든 저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양떼에게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안락 하나교회에 저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들과 목자와 부목자 등의 이런 역할을 맡게 하신 실제적 목적들은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양떼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셨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어떤 직분도 주님의 양떼들의 신앙 성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볼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 여러 프로그램과 제도들은 주님의 양떼를 돌보기 위한 한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의 목표가 있지 일 자체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왜 참되고 좋은 목자가 양떼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 잘 돌봐야 할까요? 오늘 보면 크게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회의 각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사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2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가르쳐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고. 주님의 양떼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셔서 사셨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여기에만 있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볼 때 주님의 양떼들과 교회가 동일시되고 있음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우리 저 직분을 소홀히 생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말씀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를 먼저 세울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양떼들을 겸손과 눈물과 기도로 돌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양떼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피로 자신의 생명 주시고 사신 거룩한 존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요, 교회 직분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들, 목자와 부목자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양떼들을 삼키려는 사나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고.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위 거짓 선지자들을 포함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얘기하면 신천지나 구원파들이나 그런 이단들이나 아니면 양떼들을 미혹하는 세상의 잘못된 문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로부터 양떼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 참되고 좋은 목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부모들이 그들의 손을 잡고 보호하잖아요. 어느 정도 크게 되면 따라다니며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님 통해서 배웠던 그런
그 말씀의 지식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성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들이요, 그 목자의 지체들에게 사실은 말씀을 많이 어쨌든 함께 좀 나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지체들이 그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문화를 말씀에서 분별해내고 참된 성도로 성장해 가고 스스로 사나운 일을 막고 이길 수 있는 방패와 무기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들과 목자, 부목자들은 우리에게 주신 지체들을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과 기도와 눈물로 잘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각 지체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목숨값을 지불하고 사신 분임을 기억하셔서 이단들과 세상의 잘못된 문화들로부터 각 지체들이 스스로 막고 이길 수 있도록 잘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 잘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꿈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양떼들을 잘 돌보는 참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마지막입니다. 참된 목자는요, 주와 은혜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이게 32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디에 부탁한다고 말씀합니까? 주와 은혜의 말씀입니다. 목자가 붙드는 그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 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 말은 주를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 붙들고 적용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고 좋은 목자는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참된 목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양떼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할 만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와 은혜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오행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명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이 말로 이걸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 때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능히 든든히 세우게 하신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또 하나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번 든든히 세운다는 말씀은요, 은혜의 말씀으로 믿음의 집을 든든하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주와 은혜의 말씀이 우리가 직분자로서 또 목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세우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도들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장차 받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얘기죠.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요,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읽고 붙들고 가르치고 적용하고 나누면 다른 사람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도 든든히 세워지고 은혜의 말씀에 신비로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으로 자신이 하나님 은혜에 충만해지게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 주시는 신비한 은혜까지도, 심지어 환경까지도 바꾸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필립 안시가 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은혜가 충만해 있으면 그 은혜의 렌즈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사랑으로 돌보게 되고, 능히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 주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들은, 또 목자와 부목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길 때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꿈을 가지시고 복음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성경 말씀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먼저 돌아보고 동시에 양떼들을 겸손과 눈물과 기도로 잘 돌보는 삶들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게 하셨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과 은혜의 말씀을 잘 붙들어 살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들과 목자, 부목자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김으로 각 목장들이 성장하게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꿈꾸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각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도와주는 은혜도 많이 누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들과 목자들과 부목자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섬기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과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또 다양한 역할을